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으면 변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그냥 예루살렘이나 유다 땅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각지로 흩어져 있는데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이 사울이 가고 있어요. 어디까지 따라가냐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까지 따라가요. 그 먼 지역, 그때 당시로 가면 한 일주일을 가야 되는 그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 극적인 만남을 하는데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럴 때 사울은 뭐라고 얘기냐면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장본인인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그 음성을 듣는 순간이요, 거기서 무너지기 시작하고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순간에 눈이 멀어요. 그리고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나중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가서 안수함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이 상황은 어찌 보면 한편의 드라마예요. 이거는 의학적으로 말하려고도 이해가 되지 않고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해도 이게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그 상황이 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누가는 이 상황을 그대로 자세하게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좀 소개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이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변화된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지요. 11절에 가서 보니까 기도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고요, 12절에 가서 보니까 환상을 봅니다. 이미 자기가 누구를 만날 것을 보고 자기의 눈이 어떻게 떠질 것을 다 거기서 환상을 봐요. 17절로 넘어가서 보면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18절로 넘어가서 보면 다시 눈을 뜨게 되고 세례를 받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에 3일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이 통째로 변하는 사건이 3일 만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13장으로 넘어가서는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는데 자기 이름을 계속 바울로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 바울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이 작다, 작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자기는 큰 자인 줄 알았고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나는 작은 자구나,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그거를 고백을 하면서 그 이름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 무엇일까?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변화는 자기 자신이 알고 상대방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에 든든히 서가고 오라고. 예루살렘 교회 하나만 이 버티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이 변하니까 갈릴리의 교회가 세워지고 갈릴리 교회가 부흥이 되고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지고 사마리아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역사를, 그러면서 이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에 따랐다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요, 이 사도 바울의 변함은 대단한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변하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고 싶어 할 정도로 변화받은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그를 변하게 했을까? 무엇이? 교육이? 누구의 설득이? 어떤 사람의 교훈이? 어떤 사람의 야단침과 어떤 사람의 무서움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속으로 들어가니까 한순간에 인생이 통째로 변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어가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 변화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뭐가 변했을까? 그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예수를 믿고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 나는 뭐가 변했을까? 그 변화가 없었다고 한다면 나는 믿은 게 아니 믿는다 할지라도 어쩌면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세상으로 인해서 변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짧은 시간에 인생이 통째로 변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믿음을 가진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뭐가 바뀌어야 될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 바뀜이, 그 변함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서 남은 생에는 믿는 사람답게 예수님 닮아가며 살아가며 성화를 이루어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죠. 첫째, 따라서 합시다. 새 생명이 있게 된다.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이전에 나는 없어지는 겁니다. 곧 나는 죽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이 사울의 이 인생은요, 세상 말로 말하면 날뛰는 인생이었어요. 한 가지 목표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걸고 한번 해보겠다고 살아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그게 납작 엎드려져요. 그게 그냥 죽어져 가는 겁니다. 나는 없다고 하는 고백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라고, 나는 죽었어 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같이 나는 죽은 사람이야. 내가 혹시 살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야 라고 합니다. 이게 신앙의 모습이에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그 삶,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변화가 그게 믿음이에요. 이거 교회 온다 그래서 믿는 것 아닙니다. 예배 출석했다고 믿는 것 아니에요. 성경을 암송했다고 믿는 것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믿는 것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말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는 건 뭐냐면 내 삶이 바뀔 때 믿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드렘 교회는 삶이 있는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식의 신앙이 아니에요. 배경의 신앙이 아니에요. 연륜의 신앙이 아니에요. 삶의 신앙이 있을 때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것이에요. 그게 어디서부터 나타나냐면 계속 변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된 자아들을 하나씩 하나씩 깨어나가면서 아직은 아니지만 예수님 닮아가는 것,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하는, 이게 성화 구원이 거룩함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그 성화의 삶들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게 바로 믿는다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에베소 4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결국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 타락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죄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유혹받고, 그것 때문에 계속 우리는 썩어져 가요. 인생도 썩고 믿음도 썩고 계속 썩는데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게 죽는 건데. 그러면서 성경은 2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합니다. 이게 변화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볼래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이에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는데 그때는 내가 믿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어. 여기까지는 가능해요. 못 믿었고 알지 못했으니까. 문제는 뭐냐면 믿은 다음에 안 다음에는 뭐냐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변한 걸 지금 얘기해요. 이렇게 전에는 비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는데 내가 알지 못하고 그랬어.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나를 갖다가 이제는 새 사람이 되게 하셨어. 그러면서 15절은 이렇게 말해요. 믿보도다, 여기서 믿보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믿을만하다,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지만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하기 위함인데 내가 누군 줄 알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죄인 중에 제일 나쁜 죄인인데 나를 구원하셨어. 그러니 그 구원이 얼마나 큰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면 16절에 이렇게 말,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님께서 내게 먼저 오래 참음을 보이셨다. 그래서 내가 죄 짓고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셨어. 봐주신 거야. 예수 믿고 나니까 그걸 이제 아는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그때 알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내가 모델이야.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돼. 예수 믿으면,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변화되는 거야. 그걸 보여주려고 나를 갖다가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사람이 하는 걸 보여줄 만한 내 모습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별로 없잖아요. 보여주기는 그냥 자기가 자기도 싫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왜 안 바꾸냐는 거죠. 그 변화가 새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이미 나라고 하는 존재는 다 죽었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변화되어지고 더 나아지고 거룩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가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다. 이게 바로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들, 다른 건 몰라도 다시 한번 변화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속에 옛성품들 다 한가닥 하죠. 이 속에서 그거 다 내려놓고 예수로 살아가고 성령으로 살아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안 나타나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제 그 생활 끊어야죠.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으면서 그것도 못 끊어? 예.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있어서 사람으로 못하고 교육으로 못하고 혼내는 것 같고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으로 바꾸어지는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종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따라합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보여질 정도로 눈에 확 띌 정도로 새 것이 되는 것이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새 사명이 있게 된다. 예, 이 모든 일들이요 그냥 그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주 세밀한 계획 속에서 이 일이 지금 진행되어져 있다는 것이, 그 말씀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따라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 사울을 부르심의 목적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선택했다고, 그 그릇으로 만들겠다. 그 이야기가 로마서 1장 1절에 똑같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가 예수를 만났을까? 예, 그것이 바로 부르심이에요. 이 순간부터 사도 바울은 바뀌어요. 다메섹으로 살기가 등등하여 달려갔던 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죽이고 생명을 살리려고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향하는 역방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해야 될 일들이 달라지는 그 모습이에요. 죽이러 가던 사람이 역방향을 통해서 살리러 가는 사람으로 바뀌고, 박해하던 사람들이 교회를 유익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그 부르심에 충실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데, 왜? 이게 부득불 무조건 해야 될 일이고 나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입을 거야. 그런데 이것을 내가 내 자의로 하지 않아,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아. 따라합시다.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예,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계속 움직이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목숨을 내걸고 죽음을 자초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해요. 이 사명을 가지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나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인생을 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내 생명을 걸 만한, 목숨을 걸 만한 일이 있는가 하는 것, 그걸 못 거니까 딴 것도 못 거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지금은요 사람을 살리는 데 가는데
뭐 돌을 맞고 매를 맞고 죽을 일들을 그렇게 많이 겪어도 거침없이 달려갑니다. 왜? 부르심의 의미를 아니까, 부르심의 목적을 아니까. 이게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목숨을 걸 만한 일들이 지금 있는가 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골리앗 앞으로 달려나가면 죽는 건데 왜 달려갈 수 있을까? 오직 한 가지 목적이었어요.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보여줄 것인가 하는 거예요. 나는 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그 모습으로 달려나가는 것이 뭐가 있을까? 너무 많이 자기 믿음 지키기도 바빠요. 겨우 교회 나오고 겨우 이제 헌신하고 겨우 움직이는 내 모습은 아닌가? 아니,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그분이신데 이 정도 사명 갖고 이 정도 믿는 걸 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주를 위해서 산다고?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들 다 잃어버려도 오직 하나 예수님 보여줄 수 있다면, 오직 하나 십자가 보여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 가지고 난 목숨 걸겠다고 하는 이 사명에 지금 불타고 있는데, 이게 예수 믿음에, 이게 예수 만난 사람들의 참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그런 변화가 있는가? 없단 말입니다. 그럼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 부르심으로 살게 없어서, 사명으로 살게 없어서. 이런 고민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받은 모습이 현장에서 나타나고 예수 믿는, 그리고 예수를 만남이 현장에서 나타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더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 따라합시다. 새 능력이 있게 된다. 예?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요 자기의 것까지만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많이 배웠습니다. 배경이 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고요. 그는요 청년 때부터 공회, 지금 같은 국회의원 같은 거예요. 외국어를 몇 개씩이나 하고요. 요즘 말로 하면 그 스펙이 대단해서 정말 엘리트 그룹 중에 엘리트 그룹이었어. 최상급이었어. 이 정도면요 세상에 어디 갔다가 나도 빠지지 않아요. 대단한 인물입니다. 근데 주님 만나니까요 그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빌립보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긴다. 오히려 다 이게 고추장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학식도 고추장스럽고 지위도 뭐 권력도 뭐 실력도 다 고추장스러운 거예요. 이걸 다 고추장스러운 해로 여기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인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들. 왜? 주님 만나 보니까 아는 거예요. 살기가 등등하고 젊은 혈기가 있고 대단한 일을 하는 줄 알고 달려갔는데 한순간 주님 만나니까 눈이 멀어요. 한순간 주님 만나니까 일어나지도 못해요. 한순간 주님 만나니까 먹지도 마시지도 못해요. 뭐 꼼짝 못하는 인생이 된다는 걸 거기서 아는 거예요. 다시 눈을 뜹니다. 성령이 충만합니다. 먹고 마십니다.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으로 사는구나 하는 걸 거기서 아주 실감나게 경험을 해요. 그 순간부터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산다고 하는 그것만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꾸 이 사도 바울은 교만해져요. 그래도 내가 학식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그래도 내가 좀 가진 게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장치를 하나 두셨어요. 그게 육체의 가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7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네, 자기가 조금만 교만할 때마다 하나님이 찌르는 장치를 하나 만들어 놓으셔서 자꾸 찌르는 거예요. 가시처럼. 야, 네가 뭐가 잘나서 하는 줄 알아? 네가 뭐 똑똑해서 하는 줄 알아? 네가 뭐 힘 있어서 하는 줄 알아? 아니야,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야. 계속 그걸 찔르니까 하나님 알았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알았습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을 그는 열심히 느끼고 그를 고백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 믿습니까?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뭘 내가 할 수 있겠느냐.
그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은 이런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우리 힘으로 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오직 주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기억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조금 나은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의지하기를 바라고, 혹시나 약한 게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약하고, 나는 병들었고, 나는 나이도 늙었고, 괜찮아요. 얼마만큼 내게 약한가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다다를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때까지 주님 붙잡고 가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의 인생은 예수를 만나기 이전과 만난 이후의 삶으로 급격하게 달라집니다. 극적인 변화가 그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예수를 만났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뭐가 변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변한 게 없다면 나는 예수님을 못 만난 것이고, 내가 조금 변했다면 내 믿음은 작은 것이고, 내가 많이 변했다면 예수 잘 믿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한순간에 다 변할 수는 없어도 이제는 조금씩 계속 변화되는 내 모습을 통해서 내 믿음을 증명해야 될 때가 되었고, 그 변화가 내 인생을 바꾼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 닮아가면서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에 사명을 가지고 충실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모델이 되는 역사가 내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